자, 오늘 진도 계속 나갈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초하루 때 3일하고 보름 때 하루 하니까, 그죠? 이게, 인터벌이 좀 길었어. 근데 문제는 오늘 오기 전에 어저께, 그 있잖아요. 지난번 강의, 그거 한번 듣고 오면은 이게 연결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17분 구경무화를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가도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경무화부터 사실은 이제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보살 행위잖아요. 보살 사상이라는, 보살이라는 게 뭐냐면 보살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살로 살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7분의 핵심은 그 17분 마지막 문장이에요. 무아의 법을 통달한 이를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구경무아에 대해서 5회에 걸쳐 강의를 했지만 그 강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보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법공도 사실은 보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보살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산스크리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음살을 하게 되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는 실질적으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보리살타죠. 보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래서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상구불이 화중생, 그 말뜻을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도 감은 잘 안 잡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보살님들이 행이 안 되는 거는 그 개념이 안 잡혔으라고. 그럼 예를 들면, 자, 상구불이 화중생,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살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 근데 그것을 행이 안 되니까 나의 개념으로 바꿔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개념은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하고 그 평온한 마음이 되면 그 평온한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평온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게 저는 저의 보살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불교는 연기법적으로 하시라고. 뭐냐면 내가 보살의 개념을 알았는데도 행이 안 되면 지금 말한 대로 그 보살의 개념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행이 안 된다는 말은 그 해석을 해줬지만 그 말뜻도 그 개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잡으세요. 제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한다. 이 말뜻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 마음의 평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들어가 봤을 때 그 평온을 구하기 위한 나의 행위 딱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온이 오는지 막바로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그 의미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평온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래서 깊이 있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평온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그 말뜻만 아는 거지 진짜 내가 과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언제 가장 평온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그 평온한 마음의 뿌리는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까지 안 들어가요. 그냥 평온? 그 말 뜻 알지? 그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니 평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있지 않습니까? 17분 구경무와 마지막 귀절에 나와 있어요.
무아의 법을 통달한다면 이 일을 진정한 보살이란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아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공이나 뭐 비움이나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무아는 다른 말로 공이잖아요. 예? 그럼 자, 말 그대로 저는 뭡니까? 무아가 평온이고 평온이 공이고 공이 열반이고 해탈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평온을 구한데 있는데 평온이라는 실체가 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무아의 법을 통달하면 이를 진정한 보살이란다. 그러면 평온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면 무아의 뜻을 가져가 보면 됩니다. 평온의 뜻이 와닿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보살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평온이 뭐지?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무아가 뭐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자, 이미 제가 다 강의한 내용이지만 공이나 무아는 딱 생각하면 잡히지가 않죠. 그럼 무아를 잡으려면 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무아는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무아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반대말은 유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아의 또 다른 동의어는 우리가 말하는 공이잖아요. 그럼 공이 안 잡힐 때 제가 공을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공의 반대 개념인 상을 잡아냈잖아요. 사실 공은 공부가 안 돼요. 무아도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을 버린 게 공이고 무아잖아요. 근데 상은 내 거니까, 나의 상이니까 상이 보인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무아가 되려면 나의 상을 봐야 돼요. 아상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이 안 보이면 또 제가 뭐랬습니까? 상의 개념을 생각하세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려면 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상이 뭐지? 상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유리한 것을 선택해가는 나의 이기적 욕망을 상이라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강의 내용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상이 뭐예요? 나의 욕망이라니까? 그러면 상을 버리려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욕망을 잘 못 버려요. 왜 못 버리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지금 나의 상으로서 또 버려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여름에 뜨거운 음식 먹는 게 뭡니까? 이열치열이잖아요. 더위는 뜨거움으로 물리친다는 거잖아요. 우리 겨울에 왜 냉수만 처납니까? 추위는 추위로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도 상으로 치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상으로 치내야 되는데 그 치내는 그 상이 올바른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자, 욕망을 버리라 하잖아요. 예? 근데 보살님들한테 욕망을 버리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욕망을 버리는 수행법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 그게 보시입니다. 보시가 내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있잖아요.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있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하고 버리는 거 개념이 틀려요. 버린다는 의미는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나누어 줍니다. 왜 나누어 줄까요? 복 받기 위해서. 맞잖아요. 이게 욕망을 버리는 게 상을 버리는 거고 말 그대로 무아로 가는 길이에요. 공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공의 세계, 무아로 세계로 가고자 있지 않습니까? 수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부처님은 그
보시로 살라고. 내 마음의 욕망을 있잖아요. 버리는 게 보시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이 말한 있잖아요. 그 버리는 보시행을 가야 되는데, 버리는 보시행을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니까, 욕망을 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낌없이 주라고 무주상 보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 수행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구하지 못할까요? 제 느낌은 그래요. 자, 봐봐요. 수행자를 또 버린다고 계속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성이 있으면 안 돼요. 봐봐요. 보살님들이 보시를 할 때 복 받기 위한 이 목적성이 없으면 순수한 보시가 돼요. 그게 무주상입니다. 예? 자,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욕망을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는데, 버리는 목적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은 욕망이에요. 실질적으로 욕망을 버렸을 때 뭐냐 하면은 편안함이, 왜냐하면 이 욕망이 족쇄잖아요. 집착이잖아요. 근데 이 욕망을 버린다는 의미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목적성이 있어 봐봐요. 아, 보시해가지고 복 받아야지. 아, 비워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 목적성이 있으면 버린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본래 본모습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욕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5가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먹는 거, 뭡니까, 제욕, 명예욕,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을 안 하니까 자꾸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상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욕망과 집착이 있으면 왜 이게 무화로 못 가냐면, 욕망과 집착은 무엇을 만들어낸지 압니까?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진짜입니다. 예? 부자들은 돈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권력가들은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했을 때 점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검을 하기 전에 매일 뭡니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잖아요. 죽음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사는 동안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우리 태양 있잖아요. 아침에 일출, 중천했던 그 정오의 태양, 그리고 저녁에 지는 석양, 어느 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석양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아마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낀 거는 영화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나오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남을 위해서 아름답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그 비굴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온갖 돈과 명예, 권세를 다 누렸는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딱 앉아 이게 있잖아요. 그 불행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권력이 빼앗겼을 때 백성들한테 있잖아요. 죽음을 당하거나 능지처럼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능지처럼 당하는 게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가장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냐면 살려달라고 막 할 때 그렇게 권세를 누릴 때는 등등거리면서 마지막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가지. 진짜 비굴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누리던 권세가 부럽던가요? 전혀 안 부러워요, 여러분, 솔직히요. 근데 이름 없이, 별로 이름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당당하게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진짜 아름답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름답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중생계가 아름다움이 유지된다고 봐요. 내가 비록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름다움을 물려주려면, 내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주려면 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아름답게 당당하게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내 인종을 내 후손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손들은 삶에 대한 영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내 어머니가 당당하게 돌아가신 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이제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후손들에게 저는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뭐 지금 와서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돈 물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름답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무리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뿌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진짜 공이고 무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모든 있잖아요. 두려움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잃거나 권력을 잃거나 뭐 있잖아요. 건강을 잃거나 이렇게 갔을 때 그 최종 목적지의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권력가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권력을 잃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무아의 개념을 공부할 때, 공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자꾸 공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안 했습니까? 반대 개념, 공이나 무아는 안 잡혀요. 근데 내 욕망은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은 그래 하지 않는데 한 번씩은 해요. 제가 죽음의 명상은 자주 하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꼭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욕망들, 내가 아직도 식욕에 대한 욕망이 있느냐, 내가 맛있는 걸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부분, 애욕이 있느냐 없느냐,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씩 내 체크를 사실은 합니다. 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내가 출가 좀 공부했을 때 나는 다 그 욕망이 없어졌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살님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식욕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 예? 내가 지금 돈에 대한 그 욕망들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지금 다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를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공부예요.
공부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답이 없다. 버려서가 아닙니다. 예? 버린다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의 욕망들이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버릴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욕망의 크기를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에는 요만한 게 있잖아요. 자꾸 커져갑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추어 때는 안 보이던 게 전문가가 되면 크게 보여요.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탁구 치잖아요, 선수들. 우리한테 탁공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선수들한테 이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되면 그게 크게 보입니다.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보살님들도 내 욕망의 크기를 보려면 그 욕망의 크기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욕망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욕망을 버려갈 때 내 욕망의 크기를 자꾸 커져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이 엄청 많죠. 그러면 내가 나의 욕망을 못 봐요. 나는 욕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예? 내가 욕망을 버려갈 때 내 욕망의 크기가 자꾸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커지니까 작아지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예? 무아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아의 법을 통달해야만이 진정한 보살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욕망들을 있잖아요. 버렸을 때 그게 무아가 되고 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무학대사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배운 게 없다. 이걸 무학이라 그러잖아요. 없을 무자 배울 학자. 근데 무학대사는 뭡니까? 배운 게 없다가 아니고 배울 게 없다잖아요. 이 개념을 무아에 적용해 보세요.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닙니다. 예? 나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나인 게 없다는 말은 극과 극은 통하죠. 나인 게 없다는 말은 전부 다가 내라는 겁니다. 그게 법공이잖아요. 모든 것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법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란 말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양극 우리가 말하는 중도의 개념으로 보면 나 아닌 게 없다는 말도 됩니다. 나 아닌 게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무하니까 없다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근데 무아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중도의 개념이 되잖아요. 중도가 뭡니까? 내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도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게 중도입니다. 무아는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비움도 된다 그랬죠. 뭐냐면 내 욕심을 비우는 걸 비움이라 그러고 내 욕심을 비우게 되면 뭐가 차죠? 부처님의 마음이 차는 거예요. 마구니의 마음을 다 버려버리면 이 안에 부처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개념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중도의 개념으로 보세요. 중도. 예? 어떻게 보면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부 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아의 법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없다의 뜻이 아니고 지금 1분부터 16분까지 오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상이잖아요. 그죠? 상을 버린 게 무아다. 그리고 상은 나의 욕망이고 상은 나의 집착이고 예? 그리고 상은 나의 두려움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 가보세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아가 안 잡히면 다른 개념으로 잡아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중도나 무아나 다 똑같아요. 체험이나 비움이나 똑같아요. 해탈이나 열반이나 똑같고 열반이 무아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단어들이 맞느냐 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들이 생겼을 뿐이지, 이 단어들의 궁극적인 있잖아요, 뿌리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공부할 때 보살님들의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이 경전의 말뜻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살아온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서 그 말을 해석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좀 어려웠죠. 근데 구경 모아는 보니까 오늘로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로서 끝내고 다음에는 18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견념들 하셨습니다. 보니까 길어졌네.